예, 오늘은 그 내장을 통해서 분별하며 살고 계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준비생 한 학생이 취업도 안 되고 사는 것도 팍팍해서 어떻게 하면 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좀 개척해 나갈까, 그런 생각에 어렴풋하게 어렸을 때 그 교회가 생각이 나서 가까운 교회에 갔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과 면담 시간에, 목사님, 내 앞길이 어떨까요? 정말 궁금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다짜고짜 이렇게 질문하니까 목사님도 당황하셨던지, 성경 속에 모든 인생의 답이 다 있네. 그리고 축복기도 하고 성경책을 선물로 주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막상 성경 속에 답이 있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은 참 답답한 것이 있어서 성경을 막상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 두꺼워서 참 고민이 되어진 거예요. 발가만히 있어.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얻을까 고민하다가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한 곳을 다 읽을 수는 없고 한 곳을 피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의도하신 그 뜻들을 알겠다 싶어서 기도를 한 시간 열심히, 하나님 내 앞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약은 너무 두껍고 또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신약만 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첫 구절이 어떤 것이냐면,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스스로 먹며 죽은지라, 이 말씀이 펴진 거예요. 아니, 여러 말씀이 나에 나오다니, 이건 아닐 거야. 그리고 그 뒷날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서 다시 옮겼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것은 너무 아닌 것 같고, 홍비백산이 나보다 죽으란 말인가, 너무 아닌 것 같아서, 그래 30파이지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날은 1시간 기도할 것을 2시간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드디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딱 펴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의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혹시 주님의 뜻을 이렇게 점치듯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뜻을 우리는 옳게 분별하며 오늘 그것을 알아야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주님의 뜻은 묘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살 것인가, 이 주제로 오늘 4장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들을 다시금 일깨워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서로 앙숙지간이지만은 그러나 진리를 대적하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전도 집회 현장에 와가지고 묻는 질문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좀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을 할 때 적어도 메시아라고 생각한다면 모세와 같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내리든지, 또 엘리야처럼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든지, 그렇게 스스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한번 증명해봐라, 이렇게 예수님께 다짜고짜로 와서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저녁에 날이 이렇게 하늘이 붉으면 그 다음 날은 날이 좋겠다. 또 아침에 날이 붉고 날씨가 흐리면은 그날은 날씨가 붓겠다. 이렇게 천기를 너희가 스스로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찌 너희가 이 시대의 표적을 너희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고, 너희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제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는 이 표적,
그분이 이거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성경대로 제3일 만에 살아나신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표적입니다. 이것 외에는 내가 볼 표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떠나갔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칠병이의 기적, 이방인 그 갈릴리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제자들이 아마 빵을 챙겨가는 것을 잊었던 것 같아요. 오병이어 때는 어떤가?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리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2강조리니까 한 사람 앞에 한 강조리씩 외우면 되는데, 칠병이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4,000명을 먹이고 몇 강조리가 남았죠? 7강조리가 남으니까, 네가 좀 들어라. 네가 좀 들어라. 서로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아마 그것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말을 하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리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말은 안 들리고 누룩을 조심하라 이 말을 하니까,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왔는데 이거 오래 두면 또 누룩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어떻습니까? 야, 너 갖고 왔어? 안 갖고 왔어? 베드로가 너 갖고 왔어? 안 갖고 왔어? 떡 가져왔어? 안 갖고 왔어? 그냥 안 갖고 온 것을 인하여 서로 원한하고 있을 때 떡에 가는 것이 아님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내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리에 남은 것을 너희가 알고,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4,000명을 먹이고 7강조리에 남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교훈을 조심하라는 그 말씀을 그들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들의 관심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아니라 실은 어떻습니까? 떡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떡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젊었을 때 수련회를 가면 어떻습니까? 기억에 남는 것은 강사의 메시지가 생각이 넣어진 것이 아니라 그날 먹었던 참 특별한 반찬에만 어떻습니까? 관심이 가는 것처럼 이들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그냥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아니라 실은 어떻습니까? 먹는 것에서만 관심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보자면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세례 요한, 그들이 들리는 풍월대로 예수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라 하고 또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라고 했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나서기를 좋아했던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버지가 시몬의 아버지가 아마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였는가 봐요. 히브리 말로는 요나고 헬라어로는 요한인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해주셨기에 네가 알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시몬의 어떤가 별명이,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별명이 페트로스, 짱돌인데, 이 반석이라고 하는 건 페트라라고 했어요. 페트라.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이에 어떻습니까?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 반석,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어떻습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히고 고난당하시고 제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셔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또 나서기를 좋아하는 이 베드로가 나와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이 주에게 미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있는 한 이 일이 미치지 못할 겁니다. 다 주님을 붙잡고 가나요? 이렇게 충성을 다짐하는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망하게 하는 자로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너희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하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어느 것 하나라도 어떻습니까?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문제는 없어요. 기복과 은사의 신앙은 우리는 있지만은 어떤 주의 말씀 한 말씀도 우리는 이해되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지 못하는 것은 없는가요? 우리가 진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도 십자가의 현실은 우리 속에 부인되어지길 원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혼재되어지고 또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지만 그저 어떻습니까? 내 가정, 내 사업, 내 육신, 내 인생 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으로 우리는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잘 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되기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혼미하고 혼란스러운 것을 우리는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요? 그냥 뭐로 가더라도 어떤 천국만 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그렇게 헷갈리면서 혼미하며 이 혼란 속에서 분별력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서 6장에 보자면 바른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이루어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막바지 어떻든가 성문 문짝만 닮은 막바지 공사가 이제 그거 하나만 남겨놓은 때에 저기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이라는 이 사람이 느헤미야에서 정상회담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과 또 아라비아의 그 총독이었던 게셈과 이 예루살렘의 총독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삼자 그 정상회담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장소를 정했냐면 사마리아와 그 예루살렘의 한 중간 지역이었던 오노평지에서 우리가 좀 대화를 하자. 삼자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우리가 양보하고 어떤 것을 해야 될 건가. 전적으로는 이거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누차에 걸쳐서 그 대화를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어느 평지로 이리 오노 이렇게 했는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단칼에 거절하면서 no. 역사가 이렇게 큰 역사를 내가 담당하고 있는데 내가 중간에 이것을 중지하고 내려갈 수 없노라. no. 거절합니다. 그것도 4번이나 딱 거절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끝내지 않냐고 다시금 봉하지 않는 편지로 거짓 소문을 들어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적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네가 왕이 되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왕이 되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있지만 네가 모발을 개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네가 왕이 된다는 거짓 소문이 있어. 거짓 소문을 만들어서 어떻습니까? 봉하지 않은 편지로 딱 이 느헤미야를 겁주려고 하는 겁니다. 봉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읽어봤다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은 소문에 소문을 꼬리를 물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총독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이미 어떻습니까? 이미 저기 수르바벨이나 에스라 때 이런 일들을 그 사람들은 써먹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공사가 중단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계략을 눈치채고 즉시 중상모략을 반박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힘있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돈으로 또 이것도 안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돈으로 거짓 선지자 제사장이었던 스마야라는 이 사람을 어떤 건 매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수족이나 다름없는 참모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인데 두문부처라고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공사는 다 막바지로 진행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현장 감독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분불처라고 자기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쫓아갔죠. 쫓아갔는데 어떻습니까? 당신의 생명을 저 사람들 반드시 죽이려고 합니다. 반드시 죽이려고. 그래서 집에서
내가 지금 집에서 나오지 않은 것처럼 왜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공격하고 당신을 살해할 위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가지 않은 겁니다. 당신도 내 뜻에 따라서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마십시오. 이렇게요. 돈으로 매수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딱 깨닫고 뭐라고 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몸이 총독으로서 그 역할을 할 때 어떤 두려워해서는 그 공사를 할 수가 없거든. 그리고 자기 총독이라 할지라도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의 것을 딱 깨닫고 거절함으로써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엘루월 지금 태양력으로 말해서 8월 가장 뜨거울 때, 태양력으로 말해서 8월 25일 날 52일 만에 성벽 중건의 공사가 마무리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어느 걸 보더라도 이것은 어떻습니까?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놀라운 기적을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사람들과 그것을 이루어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후에 도비아와 유대 유력자들이 내통을 하고 편지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 이를 공모하고 위협하고 또 그 일들을 꾸미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실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중상모략하고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협박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어지는 마귀의 계계를 오늘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 없이 깨어있는 기도 없이 이것을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저 사람들이 좀 대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나를 중상모략해서 나를 위협하게 겁먹게 하려고 겁박하는 거구나. 다 깨닫고 어떻습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기도를 통해서 52일 만에 자기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이루어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어떤 분별력을 가졌을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자면은 바나바와 헤어진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그것이 자기 마음의 한쪽에는 불편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또 진행을 하면서 여기 보자면 신라를 만나게 되어지고 또 디모데라는 그 젊은 청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디모데는 누스드라 성에 있는 제자였는데 그 어머니와 그 할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와 만나서 한 팀을 이루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 결정된 4가지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은 거 먹지 말고, 피채 먹는 거 그거 금지하고 4가지 사항만 말을 하고 다른 것들은 다 풀어내니까 너희가 할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 4가지 사항만 잘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 라고 그 보고서를 각 교회에 전달을 하니까 많은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고 수가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습니까? 전에 전도한 지역을 지나서 이제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더 기선을 쳐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웬일이지? 하나님의 영이 막으시고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육신의 일들을 하는 경우에는 내버려두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트로이라고 하는 드로아 지역에서 머물렀는데 어느 날 밤중에 마케도냐의 서양인의 얼굴을 띤 한 사람이 나타나서 피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 환상을 받고 이 바울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것은 주의 복음을 저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우리를 부르신 것을 인정함이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정함이니라. 이 말은 뭡니까? 인정하다는 심비바조라는 이 뜻은 뭐냐면, 인정하다는 말은 것은 정신적으로 추리해서 판단하고 분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직접적으로 계시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꿈속에서 어떤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디오피아 간다게 국고성을 맡은 네시가 어떻습니까? 저기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그 광야길에 있을 때 빌립을 통해서 어떤 걸 직접 가라, 읽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꿈만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어딘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하나 주의 뜻으로 인정하고 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은 대단히 어떻습니까? 성령에 민감해 그 성령께서 보여주신 그 꿈이라 한 조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계시를 바울은 깨달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자면 무시아에서 트로이에서 이제 트로이에서 그 마케도니아 환상을 꾸고 나서 사모들에게 그 성을 직진을 해서 결국에는 저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네아폴리를 통해서 어떠든가 그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처가 있는가 보니까 보통 바울은 먼저 전도할 때 해당이 어디 있는가, 유대인의 해당이 어디 있는가 먼저 찾아봅니다. 근데 해당은 안 보이고, 해당이 없다 보니까 그때 대부분 해당이 없으면 사람들은 어떤가 강가에 모여서 그 바벨론 포로의 추억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강가에 가보니까 유대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가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한 여인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 제치셔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두아디라 성의 큰 자주상사 옷감을 판매하는 커다란 상권을 가진 사람인데, 이 빌립보까지 와서 어떻습니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력까지. 그런데 이 여인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듣게 하신 것도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그것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어디서 노숙해야 되는데, 이 누디아가 하는 말이, 나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만난다면, 주를 믿는 사람으로 만난다면 내 집에 유하여서 당신이 마음껏 그 일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강권에서 붙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다시 전도하러 나갔는데, 하루는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기도처가 있는가 이렇게 가보니까 어떤 젊은 처자 하나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자를 귀신같이 알아가죠. 아니,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선전해야 되는데 저 귀신들 여자가 선전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응? 그런데 여러 말을 하니까 영이 부딪히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그 여인을, 그 처자를 보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 처자에게서 붙었던 그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감으로 이 여인, 이 처자가, 이 소녀가 온전한 모습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소녀를 통해서 돈벌이 하였던 주인들이 있는데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알고 어떻습니까? 바울을 고발을 시켜요. 그 고발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귀신 쫓아났다고 해서 그 고발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로마 사람이 듣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성을 전한다 하면서 고발을 시킨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민족적인 감정을 건드리면서 어떤가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 있던 그 간수장이나 그 재판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유대인이라면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떤가 저 빌립보 깊은 옥에 그냥 가둬놓고 어떻습니까? 든든히 지키고 발에 차고까지 채워놓으면서 어떻습니까? 심히 매로 때리면서 어떻습니까? 아니요, 순식간에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어떻습니까? 정신을 차려갖고 디모데는 아마 반 헬라인이었고 또 누가는 완전 헬라인 아닙니까? 그럼 유대인만 이제 갇혀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만 이제 빌보 지하 감옥에 갇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서 일어나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보니까 눈탱이는 밤탱이 되고 코에는 코가 질질 흐르고 여기는 다 찢겨지고 옷은 다 찢겨지고 그래도 어떻습니까? 바울이 실라 살아있냐? 네,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명령하신 것도 주님께서 하셨고 이것까지 오게 하신 것도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옥에 갇혀 있는 것도 주님의 뜻일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밤중에 어떻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밤중에 찬미하며 하나님이 이 찬양 소리를 그냥 들으시겠습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매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이때 놀라가지고 한 수장이 어떤가? 제수를 놓치면 어떤가? 자기 목을 내놔야 돼. 그 당시 법은. 놀라가지고 어떤가? 횃불을 달라고 하고 지하 감옥까지 가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지진 가운데서도 가만히 앉고 다른 제수들도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자기 수갑이 풀려지고 올라오는 이건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놀라가지고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다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러고 얼얼얼얼 떨고 있는데 우리가 다 있는. 그래서 간수장이 어떤 자갈을 하려고 딱 이러는데 아니다, 다 여기 있다. 이 간수장이 찬양 소리도 들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가. 그리고 그 매반진 자를 다 시키면서 어떻습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의 유명한 말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집안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드러났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습니까? 잘 될 때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될 때, 형통하지 못할 때, 어려움이 당할 때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갈 길을 작아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정말 오늘 우리는 바울은 그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잠언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그렇죠. 범사의 글을 인정하세요. 그 범사라고 하는 것은 잘 될 때만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렵고 힘들 때 쇠가 빠져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인정할 때 내 길을 지도하심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정하라. 그리하면 어떤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분별력을 통해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분별은 어떤 신앙의 자세일 때 그 분별이 생겨지는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자면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그 기나긴 세월 동안에 10년 가나안 땅에 간 지 10년 만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땅 한 편도 주시지 않냐고 자녀도 한 명 주시지 않냐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섭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쳐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속으로는 아멘하고 또 별을 보여주시면서 또 어떻습니까? 햇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정해 주시니까 아멘은 했지만은 여전히 제 육신의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하는 말이 여기 애굽에서 내려갔다가 얻어온 여종 하나 있는데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으라. 내 아들을 얻으라 하니까 어떠신가?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그 말이 그냥 뭐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만 이루면 되지 않겠냐. 이것도 내 시 아니겠느냐. 라고 하면서 육신적인 방법을 취했다가 아주 거들나지 않습니까?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고 어떻습니까? 도망가고 쫓기고 학대하고 멸시하는 그 가정 불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에는 다정히 다가오셔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품어주신 그 하나님이 13년 동안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99세 되어진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행위 원자를 알아라. 이건 뭔 말입니까? 똑바로 해, 임마. 똑바로 해, 임마. 책망하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여기 아브라함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첫째는 너의 이름을 좀 바꿔야겠다. 너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있지? 그건 큰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자식도 못 낳았는데 큰 아버지가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너를 향하여 더 큰 뜻을 품었다. 그게 뭐냐면 열방의 아비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뒷글자 바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 그리고 사례의 이름도 바꿔주시는데 사례라는 이 어떻습니까? 대단한 여자예요. 2번이나 어떻습니까? 자기를 이방인들의 왕 앞에서 어떤가 누이라 속였다. 그 상황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그 여인입니다. 대단한 여자예요. 기가 센 여자예요.
그리고 사례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다투기를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모도 다툴 여자가 없었어요. 90이 넘어가도 하나도 안 늙고 문 남성들의 어떤가 마음을 설레게 할 정도로 어떻든가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였습니다. 야, 그거 갖고 안 돼. 사례, 너희 이름도 바꿔.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라. 응? 그 이름만 들어도 어딘가 목에 사례가 걸린 그런 이름이 아니라 사라. 열국의 어미가 되어질 거야. 라고 개명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이름 바꾸는 것이 뭔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눈높이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눈높이는 항상 어떻습니까? 큰아버지 정도, 그냥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 이런 정도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가 너를 부를 때는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게 하고 열국의 어미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우리의 생각 자체를 바꾸신다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지를 못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으면서 백세란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으리요? 사라가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나님, 다른 것 신경 쓰지 마시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불신앙은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며 하나님의 귀하신 사명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지만은, 불신앙은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그냥 내 목숨이나 내 가정이나 좀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로 변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도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네 아들을 내년쯤에 아들을 낳을 건데 내가 이름까지 장명해 줄게. 너 지금 아들 낳는다고 나 비웃지? 그래.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할 거야. 웃음. 하나님은 아주 반전적인 분이셔요. 응? 너 웃었지? 웃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지어주시고, 어떻습니까? 이삭이라고 지어주시고 징표로서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건 90세 되어진 할머니가 100세 된 노인이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버리듯이 어떻습니까?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생식기의 표피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잘라내는 것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4장 4절에 보자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할례를 들어서 다시금 설명을 하는데, 너희는 마음의 가죽을 대고 덮여있는 하나님 앞에 덮여있는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10장 16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마음에 할례를 한다는 것은 뭐니까? 우리 마음에 육신적인 가죽을 베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높아진 하나님보다 높은 그 교만의 덩어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과 주님의 앞에 겸손함으로 섰을 때 어떤가 분별력이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의 육신의 눈높이에서는 분별력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항상 그 위치에서 베드로가 항상 육신의 것들만 목말라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해도 어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했는데, 아유, 빵 안 갖고 왔네? 이렇게만 생각되어진 거예요. 육신의 그 눈높이에만 있으니까 도무지 주님의 사역도 하나님의 일도 맞춰지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겉은 경건의 모양이 있고 속은 경건의 능력 일도 없는 속빈 강정은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만 묶여서 한 말씀도, 주님의 한 말씀도 이해되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또 분명한 신앙의 고백은 있지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혼재되어지고 혼합되어지고 그냥 혼미해져서 그냥 혼란 속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당면한 문제와 위험 앞에 그것을 착착착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당면한 문제와 그런 이 위협 앞에 여전히 오늘 우리는 두려워 떨고만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그를 회복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또한 나를 회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회복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 첫째는 내 정체성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형편없는 것이고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늘 헷갈려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언약을 통해서 나를 보시는 그 정체성은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4장 11절의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한번 따라서 봅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들 자기의 정체성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거 쪼다요, 실패자요, 무능력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 바꿔주신 그 정체성은 뭡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정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좀 써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게 기도 많이 하니까 뭐가 보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리 판단을 통해서 어딘가 사리 분별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고 속으로 감추어진 본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느헤미야는 그 사리 분별을 정확히 했고 바울 또한 그것을 정확히 판단해 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은 내 육신의 어딘가 예언의 계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은 내 육신의 눈높이에서는 절대 안 보여요. 또 교만한 사람은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언한다고 교만한 사람, 그 거짓이에요. 영적인 분별을 하는 사람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에 보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지위만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 또한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부르셔 그 긴 시간 동안 다듬고 성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대로 이루어내신 것은 우리가 믿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살아갈 날들이 그렇게 긴 시간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헷갈려 살지 마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늘 인식하시고 내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는 그 할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육신의 꺼풀을 가지고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보여지지 않아요. 해석되어지지도 않냐고 그것을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겸손한 그 전능하신 손 아래서 내가 겸손해지면 어떻습니까? 나를 이끌어가신 그 흔적들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잘 분별하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